또 내가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맑은 물소리 같으며 강한 우레소리 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들이 말하였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을 보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2절 33절.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오늘은 예수님의 왕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성경에 아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삼중직 중에 왕직을 제일 사실 첫 번째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초기의 사도시대 이후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논쟁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가장 심각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뭡니까? 성령론. 20세기는 성령론을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뭐 방언이 있냐 없냐, 오늘날 은사가 뭐 있냐 없냐.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성령론이 논쟁점이었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 시대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는 그 당시 교회가 제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부분을 가장 크게 논쟁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어느 한편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피조물로 본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세계 번역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피조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논쟁할 때는 뭘 가지고 논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인정하고 그분이 능력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피조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제2위, 제2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권도 역시 인정하지 않겠죠.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모든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말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권자요 만물의 조성자입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왕중왕이라 그러잖아요. 왕중왕. 세상의 모든 왕위에
뛰어난 왕. 이 세상의 왕은 일시적이잖아요. 이 세상의 왕들은 일시적이거든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누굽니까? 알렉산드로스. 그 다음에 시저. 나폴레옹도 있고 히틀러도 있고 스탈린도 있고 모택동도 있고 그 다음에 헨리 8세도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루이 13세도 있고 또 러시아에는 짜르. 이 모든 왕들은 뭡니까? 일시적인 왕들이거든요. 일시적. 한때 이들이 통치할 때는 진짜 엄청난 통치의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결국 그들이 죽죠. 그들이 죽으면서 그들의 왕권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전 유럽을 다 정복하고 진짜 거의 막 정말 유럽 전체를 다 다스리려고 할 시점에 영국하고의 싸움에서 그만 결정적으로 지는 바람에 나중에 결국은 황제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유럽의 왕들은 관을 누가 씌워줘야 되냐면은 이 교황이 씌워줘야 돼요. 교황의 대리자가. 그런데 나폴레옹은 대관식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왕관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필요 없다. 나는 저기 하나님의 권위고 왕의 저기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왕이다. 내가 스스로 나를 왕으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폴레옹이 그냥 그 당시로 봐서는 어때요? 아주 뭐 엄청난 거였죠. 깜짝 놀랐죠. 모든 왕들이 다 이 교황에 의해서 왕의 뭐 주교나 고위 성직자에서 임명을 받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가 임명하고 프랑스는 당연히 천주교 국가니까 교황이 왕권을 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왕관을 주려고 씌워주려고 하니까 나폴레옹이 자기 손으로 확 낚여쳐갖고 나는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폴레옹이 권세가 셌어요. 뭐 알렉산더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는 인도를 정복하는 그 시점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여러 사정 때문에 막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 인도까지 다 정복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세상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있을 땐 굉장히 권세가 세요.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이 어떠한 왕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돼요. 근데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는 인격성이 없다. 그냥 하나의 거대한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인격성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군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인류 역사가 이제까지 가져오 보지 못했던 권력을 그 사람이 딱 틀어잡고 세상 전체를 다 지배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착각할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러나 여러분 적그리스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적그리스도도 예수님께서 결국 이 사악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자도 잡아다가 산채로 무적행 지옥에다 쳐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흉내내려고 했던 모든 역사상의 모든 왕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더 이상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 핍박받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의 천사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아주 명백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연약한 나사렛 예수의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천사들을 지휘하고 통치하는 강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 앞에 어때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까지도 결국은 어때요?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왕권은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통치자입니까? 의와 거룩으로 통치하는 분이에요. 의와. 세상의 모든 왕들이 강한 권세가 있었지만은 의와 거룩으로는 통치한 왕이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요. 강팍, 강포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군대로, 총으로, 칼로 그것으로 권력을 자기의 그 왕의 권력을 세웠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의와 거룩으로 세우신 분이에요. 의와 거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로마 군대와 제사장들까지 다 한 번에 다 쓸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이 총이나 칼이나 이것으로 세우려고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의와 거룩함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입니까? 하나님의 의, 거룩함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힘과 부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힘들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런, 제가 오늘 우리 시대를 딱 보니까 솔직히 이래요. 오늘 우리 시대에서 이 성공한다는 거, 사실 뭐 우리 이제 청년들 많지만 대다수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성공하길 원해요. 성공하길 원해요. 그래서 성공하길 원해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스펙을 쌓잖아요. 경력을 쌓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 세상에서 그런 외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 중에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래 너 성공했다. 그래 너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인 대우를 받고, 근데 그 사람 이 세상에서 지금 그렇게 살려면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생각이. 물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그러니까 양쪽을 다 휘어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소유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많은 것도 소유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왜?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럼 인생 실패자, 낙오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움켜쥐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많이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은 게 뭡니까? 다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하니까 얼마나, 만약에 오늘날 같았으면 아마 100번 1000번이고 아마 마귀에게 넙죽 절해고도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절이 뭐야? 아마 얻고 다닐 거야, 아마 마귀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나는 진짜 교회에서 이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이 성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목회 성공했다, 뭐 네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사업을 잘해 성공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시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걸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너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뭡니까? 너가 얼마나 거룩하냐, 의로우냐, 하나님은 이걸 묻는 거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이런 걸 묻습니까? 여러분 면접장에 갔는데 당신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면접 보는 회사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얼마나 거룩하냐,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성공했다, 뭐 신앙생활 잘해서 100일 철야 기도해서 돈을 왕창 벌었다, 사업이 잘 됐다, 계약이 잘 됐다, 11조를 100만 원을 했더니 다음 달에 수익이 1억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를 듣는 사람들이 과연 의와 거룩에 대해서 기뻐하겠어요? 전혀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의롭고 거룩한 자가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는 거지, 이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생각은 그건 꿈에라도, 그거는 꿔봐야 그건 개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이 세상의 현실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짓밟는 그러한 진로, 그러한 계획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너무나 짧게 보는 거예요. 짧게. 영원한 거. 여러분, 이 세상의 삶과 영혼과 비교해 보십시오. 감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인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장차 주 앞에 섰을 때는 영원이에요, 영원. 그 영원이란 게 이해 우리는 안 가잖아요, 사실. 그래도 어쨌든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과거의 그 위대한 선교사들이, 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많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진짜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진짜 정말 원시적인 그런 곳에 가서 일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그것에서 결국 병들어 죽고, 그 선교사들이 뭐 때문에 그 일을 왜 했겠습니까? 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이 정말 어떤 아무런 계산이나 생각이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막 떠드는 누가 성공했다, 누가 승리했다, 누가 업적을 쌓았다, 이런 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바라보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똑같은 세계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의 성공이나 자기의 성취, 업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요. 그게 죄가 되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란 말이에요. 모순. 그런 모순을 갖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두 가지를 다 움켜쥐고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철저하게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설령 세상에서 실패자로 우리를 규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진정한 흔히 말하는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의와 거룩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림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보고 이건 그림자예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 교회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움이 아주 충만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사실은 많은 불완전한 게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아름답게 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교회를 절대로 지금 오늘 우리 세대 안티 기독교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악한, 그건 정말 하나님께 영원한 저주를 받을 일이에요.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참 악하게 대하는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욕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령되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그런 자들은 저주를 내리셔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교회를 욕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짓을 저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왕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왕권의 의미는 그분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로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요구,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따르기도 하고 안 따르기도 하고 이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듭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 그분을 통치자로 그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신자는 항상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우리의 최종 명령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권위의 궁극적인 우리의 보스예요. 우리의 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사람의 뜻을 따를까 어느 쪽으로 따를까 이걸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의 전부가 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를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설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우리를 놓치겠습니까? 우리를 방치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감상적으로 해요. 예수님을 그냥 자기가 피곤할 때 어깨 두드려주고 안마해주고 자기를 업고 다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분 앞에 절을 해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권자 되시는 왕,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고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확고하고 분명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확고하게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왕으로서 예수님은 영접받길 원하시지, 왕보다 못한 신분으로 예수님이 영접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길 원하시죠. 왕 아닌 다른 신분으로 영접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은 그렇죠. 계시록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단장하고 있습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불신자는 마귀가 다스립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사단이 다스려요.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사단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겉보기 행복하고 아무리 저들이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도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저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영원하지 못해. 일시적이에요. 결국 그 끝은, 그대로 그들이 간다면 그 끝은 비참한 재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주 눈꼽만큼도 부러우면 안 돼요. 그런 걸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우리가 천해진다고 해도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말이에요. 제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화려함에 눈 멀지 말고 더 진정한 빛, 더 하나님 나라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빛을 보고 우리도 바로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이와 같은 찬송을 우리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다는 것, 나의 왕, 나는 그분에 속한 자, 나는 그분의 무릎 아래서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기는 자. 얼마나 이것만큼 더 좋은 자가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세상의 왕들을 섬긴 자들은 다 비참하게 끝났어요. 세상의 왕들을 따라서 막 한때는 영화를 부리고 세상의 모든 걸 움켜쥐었던 사람이 결국은 그 왕이 망할 때 같이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다 같이 망해버렸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망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날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왕으로 섬기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는 참된 신자들이 너무 드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얼마만큼 진정한 왕으로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믿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깊이 한번 스스로가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이 피조 위의 세계 전체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장차 왕중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왕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이 세상의 제국과 국가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이 세상에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다 무너뜨릴 줄 압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 앞에 서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지극히 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